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껴보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그렇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있어서 적은 노력에도 많은 것을 성취해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될 것 같은데도 미끄러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그만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허망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왜 안 되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전 국회의원 자녀가 한 1, 2년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50억을 준 것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청년들이 굉장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는, 또 검찰 관계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온 나라가 참 이건 불공평한 세상이 아닌가.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리며 죽도록 고생하며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허탈감, 불공평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보수를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하죠. 임시직과 정규직을 두고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는데, 임시직과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차이로 인해서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정규직들이 쌍수 들고 반대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까다로운 시험을 치르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힘들게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쉽게 임시직이 정규직이 된다면, 그래 잘 되었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본심으로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까. 생계를 연명할 정도로 박봉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그 대접도 받지 못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이렇게 알아준다면, 그리고 축하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리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도 많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대우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으려고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9시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당신이 일한 만큼 이제 그 대가를 줄 테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주인은 12시에 가서 또 남아있는 일꾼들을 고용하게 되었고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로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5시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일감을 얻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이 시간까지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일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1시간 전에 그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었던 것이죠. 일이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들에게 이제 일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고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품삯을 지불하게 되어지는데 5시에 온 사람, 고작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줄 때에 그 모습을 본 다른 일꾼들은 3시에 온 일꾼들, 12시에 온 일꾼들, 9시에 온 일꾼들, 이런 새벽에 온 일꾼들, 이 일꾼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이 주인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원래 1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주인이 넉넉한 사람이고 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새벽부터 온 나에게는, 그리고 9시에 온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나머지 오후 3시, 12시, 9시 이른 새벽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녁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어떻게 새벽부터 온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될까? 너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대접할 수 있느냐? 강하게 원망을 하고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품삯이나 받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5시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하고 새벽 5시에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품삯을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신 눈에 뭐가 거슬리느냐고, 이것이 악한 건 아니냐고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20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분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였다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천국 비유를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면 나에게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바라는 만큼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한다고 느낄 때에 내가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신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 신앙이 더 좋고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도 없고 예배생활도 온전하지 못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도 못하는데, 나보다도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소홀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지는 아니할까? 이런 불안한 생각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은 그 앞에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너무 재물이 아까워서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워서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생업을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 다 버렸으니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포도원의 일꾼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이다, 천국이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20장 16절에도 먼저 뛴 자가 나중 뛰고 나중 뛴 자가 먼저 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원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몇 시간 일했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이거를 주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에 탕제 비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를 연 것을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일을 했는데 친구들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함께 먹으라고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방탕한 못된 자식을, 이 동생을 뭐가 예쁘다고 잔치를 벌일 수 있겠느냐고,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곤고함이 많고 아픔이 많고 실패가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도 잘 되는데, 교회를 대강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다 잘 되는 것 같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이, 내가 잘나서 헌신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떠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은혜요, 모든 과정도 은혜요, 우리 인생의 결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 비유해서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일하여서 12시간 일했고, 9시간 일했고, 6시간 일했고, 3시간 일했고, 1시간 일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주인의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주님을 위한 힘이 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내몰린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 가운데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대단위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작 1시간 일한 자에게 주인은 1달란트를 부여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 이거예요. 아침 일찍 너도 나갔었는데 5시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 집에는 처자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로 나가는데 너는 얼마나 고생했냐, 마음고생이 컸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포도원의 주인은 찾아가 주었고, 그에게도 1시간 일하고 1달란트를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네 하루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은혜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면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만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1데나리온을 1시간 일하고 받은 그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주인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구나, 나를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려고 불렀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지라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이 무엇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저 사랑스럽게 우리를 여겨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에게 원했던 마음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 애타며 기다렸던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오히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그러니 불쌍한 마음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불러가서 일을 했지만 다음 날은
네 자신이 오후 5시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일꾼들의 생각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우리도 주님이 사랑해서 5시에 해가 질 무렵에 불러주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는 사랑을 베풀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천국은 주인의 은혜라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의 삶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어디에 가든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 5시에 온 일꾼들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여,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 모시기에 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